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전 트립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참 전에 읽고 특송과 영상을 봐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뒤에 11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복음서를 읽더라도 읽게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일본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후쿠오카 비전 처치에 우리 김주영 선교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그 교회 가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복음서에 실린 이 세 비유를 비교해서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유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 가운데 하나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발에 밟혔고 새들이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이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다가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이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씨앗과 함께 자라나서 그것을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11절에 의하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밭, 옥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일구고 경작하여서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어서 옥토와 같은 상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것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자이다. 또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뿌려진 씨앗들이 사람들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11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씨앗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상황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상황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들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전혀 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시련의 때를 만나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들이 바로 이런 시련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에 직면하게 될 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가시 덤불 한가운데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면서 겪는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질식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좋다 보니까 그 풍요한 삶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쾌락으로 인해서 질식되어 버린,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핑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런 절망과 여러 가지 좌절할 핑계들이 넘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이런 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네 번째 좋은 땅을 설명하는 방식에 누가복음의 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큰 수확을 내는 것이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부리가 없고 가시덤불이 없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뎌내며 결국 열매를 맺어내는 땅, 이것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땅. 이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앞에 나온 세 가지 땅의 특징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길가, 지킨다는 것은 바위 위,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가시덤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으로 질식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이란 사탄의 공격도 없고 돌부리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그런 팔자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새 땅과 같은 영적 위협과 시련과 풍요의 함정이 동일하게 모두 존재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새 땅과 좋은 땅이 다른 점은 환경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태도와 실천의 차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 태도를 가리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속의 선을 갈무리하여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좋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11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의 설명을 보시면 매 절마다
듣다라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다. 그리고 15절에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들음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소리를 파악한다는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의 들음, 그 들음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듣는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읽는다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성경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딱 한 권 정도 있었습니다. 책이 아주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책을 읽는 방식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각자가 눈으로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앞에서 크게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앉아서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바꾸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돌아보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읽음, 변화를 위한 들음, 그 들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사탄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사탄의 시험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그 시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서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녀온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4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입니다. 1549년 예수의 소속이었던 사제이자 선교사이신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에 의해서 규슈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 규슈 지방을 통해서 천주교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개신교 복음이 동양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 통상 기독교는 천주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대에 정권을 잡았던 최고 권력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익숙한 이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이르러서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박해가 시작되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미에라는 제도를 시행하여서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후미에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것을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예수상, 성모 마리아 성화상 등을 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게 해서 그 밟을 때 동요를 일으키거나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간주하여서 처형을 해버리던 방식이었습니다. 참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을 외치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이, 일본 군사들이 머리와 몸통을 따로 떼어서 다른 곳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무덤과 몸통 무덤이 따로 있었고 그 순교지를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바로 호코바루 순교지라는 곳인데 목무덤과 몸무덤 뭐 비슷하지만 여기에 따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로 묻어놨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박해 속에 기독교인들은 약 200여 년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박해 속에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후쿠오카,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감추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을 새겨 넣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게 이 당시 일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일본인들 상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친절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흔히들 일본 사람들이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혼내라고 하고 다테마에라고 하는데, 혼내는 속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을 얘기하는 거,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숨어서 자기가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앙을 감추면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 혼내 다테마의 문화가 생겨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문화가 일본에 이때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상징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뭐 같으신가요? 미륵상? 반가사유상? 뭐 아무튼 불상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도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불상, 이상하시죠? 심지어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불상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이상하시죠? 이게 뭐냐면 불상 같지만 사실은 마리아상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죠. 불상처럼 생긴 동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일본의 기리기스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티나지 않게 성상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섬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천주교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었던 종교적인 행위들, 미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런 행위들을 몇백 년간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해온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 가문은 지금까지도 그 행위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자기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우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그대로 똑같이 외우면서,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면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모습이었지만, 습관적으로 그거를 외우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선교사들이 알려준 그런 행위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도 아닌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 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모습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들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이죠. 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는 어떤가요? 비록 130년, 14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뿌리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일본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무슨 차이일까요? 조선 말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친정 민씨 일가의 한 사람이었던 민혁잇과 친구였는데
1882년 이모군란 때에 병사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극적으로 명성황후를 구출했던 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일본의 제2차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882년 10월에 이수정은 일본에 개화된 그 선진 문물과 농업 기술을 시찰하고 연구할 목적으로 동경으로 갔습니다. 동경에서 일본인 교계 지도자이자 농학자인 쯔다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쯔다 박사, 일본의 그 기독교계의 대표 지도자였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이수정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접하게 되었는데, 쯔다 박사가 그에게 한자로 된 신약 전설을 선물합니다. 이수정은 그렇게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이 됩니다. 회심 후에 학문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었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84년 한문성서에 한글로 주예를 달았던, 토를 달았던 현토 한한 신약전설을 발간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885년에 우리말로 마가복음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에 있는 동안 미국 선교사들의 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이 이수정은 미국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조선 땅에 보내달라는 선교사 유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교회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1883년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지난날 조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천주교를 믿었던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하여서 얼마 있지 않으면 조선에도 신앙의 자유가 올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미국 교회 선교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놀랍게도 이 편지는 많은 선교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인도 선교를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그들을 조선 땅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 하나가 말이죠. 이때 이수정은 일본에서 먼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를 만나서 간단한 조선 문화와 조선 언어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가르쳤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이들은 인천에 상륙할 때 무엇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갔냐면 이수정이 번역했던 우리말 마가복음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인천을 통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불모지였던 조선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이 한글로 된 성경은 조선 부흥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씀으로 복음이 들어왔기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뿌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일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얄미운 나라이죠. 너무 얄미운 나라이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지는데 일본의 역할도 있었으니 그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말씀이 결국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400여 년 가까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임에도 여전히 복음화율이 많이 잡아야 0.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처음에 무언가 어딘가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신사에다가 정말 그날이 우리가 갔던 날이 그 천황의 생일이었는데 신사에 쭉 줄을 늘어서서 서로 그렇게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에도 본능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땅.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뿌리 깊게 내렸고 많은 열매들이 맺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팀과 함께 했던 후쿠오카 비전처치의 김주영 선교사님은 그 작은 교회에서, 아까 저희가 특송했던 그 영상에 그 교회 규모가 그 정도로 작은 교회입니다. 한 30명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사활을 걸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저희 청년팀을, 비전 트립 팀을 가이드해 주시고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7시, 8시가 된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으로 그 일본 가족들 몇 명, 한 4명, 5명 모이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신다고 가는 모습을 한 2-3차례 보았습니다. 정말 몸이 엄청 피곤하셨을 때인데도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모습, 인도하러 가시던 모습, 또한 교회에서 단계별로 큐티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부지런히 하셔서 지금은 평신도 목자도 세워놓으시고 일본인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우리 팀에게도 일본 기독교회는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있었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하는 한 사람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음이 뿌리 깊게 내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선교사님과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본 땅에도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할 것이고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고 돌뿌리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지만 말씀의 기운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반드시 결실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다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경기 속에 하루하루 힘겹고 눈물 날 일 많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의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말씀이 뿌리내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가정의 일터에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